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228면입니다. 1227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볼 때 성경 본문을 목사가 읽어주는 것이 예배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교독을 하면 좋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쭉 읽어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힘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47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중간에 그 중간쯤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습니다. 절망하고 지치고 무너진 사람들이죠. 포로로 끌려갔고 25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4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그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큰 소망을 품습니다. 물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풍요로울 수 있었고 생명의 땅이었던 것은 그곳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큰 네 강이 있었어요. 그 네 강으로부터 생명수가 막 흘러나기에 에덴 동산은 에덴의 뜻이 뭐죠?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쁨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그림은, 이 환상은 천국과 동일합니다. 성전의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동쪽은 뭐가 떠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온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오늘 그 그림이에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서 가는 곳마다 다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생명수로 인하여 되살아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갈급한 심령, 무너지고 쩍쩍 갈라졌던 심령들 속에 되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주의 사자가 서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척을 나아갔어요. 한 척은 한 규빗을 말하는데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입니다. 대략 한 45cm니까 천척이니까 450m를 나간 거예요. 450m를 나갔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처음에는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450m를 갔더니 물이 어느새 흘러 넘쳐서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요. 또 450m를 더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번엔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더 갔더니 이번엔 물이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더라. 생명수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은혜 같아요.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끝내는 창일한 강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그 은혜가 자그마한 흔적 같습니다. 스며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씩 나오지만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은혜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개인마다 삶 속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은혜의 강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은혜입니다. 잘 보이질 않지요. 잘 보이지 않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끊임없이 나와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지만 천을 이룰 것이고 강국을 이루는 그 은혜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동쪽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니까 동쪽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많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은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이 좋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제한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셔서 2013년도를 마감하고 2014년도에는 은혜의 강가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어른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어른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봅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또 어느 날은 간증하세요. 기도하니까 어째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은 또 힘들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조금씩 어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은혜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그를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덮이는 은혜예요. 이게 발목을 덮이는 은혜를 저는 쌓아두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쌓아두신 은혜. 400m 가니까 발목만 잠기는 은혜. 신앙의 초보적인 은혜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변두리만 뱅뱅 도는 그런 은혜, 발목 은혜예요. 목사를 만나기도 불편하고 또 안 만나자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 같은 은혜예요. 주변만 돌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은혜가 안 되고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떠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담대히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머뭇거릴 거 없어요. 담대히 안으로 쑥쑥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한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발목을 잠기는 은혜에서부터 온몸을 잠기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무슨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누가 그 쌓아두신 은혜를 갖는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20살 된 여자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만삭인 20살 된 여자분이 자살하려고 집을 나왔다가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한 번만 가보고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동거를 하다가 남자가 너 먼저 미국 가 있어라, 내가 곧 뒤따라간다. 먼저 미국을 보냈어요. 그리고 살림을 마련하고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남편 될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쭉 흘러서 12월 20일쯤 되어졌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성탄절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남자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총각 행세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남자의 부인이라고, 남자는 갈 수 없노라고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여자분이 20살 된 여자분이 배는 만삭되어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그 목사님이 무슨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설교하다가 죽고 싶을 때라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죽지 마세요.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여자분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야 돼. 죽지 마. 내가 살게 할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이 자매가 살았어요. 2주일 뒤에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렵고 곤고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발목을 잠기는 것 같고 나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담대히 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퍼담는 사람이 임자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문병으로 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창문을 열라 그래요. 동쪽 창문을 여시오. 그리고 활과 화살을 들고 화살을 쏘시오. 그리고 손을 엇대고서 같이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화살을 들어서 바닥을 치시오. 요아스 왕이 멋쩍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왕인데 그래도. 그래서 화살을 들어가지고 토닥토닥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활을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힘껏 6번을 쳤더라면 아람 군대를 쳐서 완전히 몰했을 텐데 3번만 토닥토닥 침으로 인해서 3번 이기고 그 다음 멸망할 거라고. 여러분, 왜 쌓아두신 은혜를 못 가지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힘껏 담대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힘껏 담대히 나가셔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두셨어요. 쌓아두신 은혜인 거예요. 갖는 사람이 인자한 거예요. 선점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그 쌓아두신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쌓아두신 은혜는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쌓아두신 은혜는 주께 피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31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31편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쌓아두신 은혜의 누구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둔 것이 그냥 조금 쌓아둔 것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큰 줄 믿습니다. 거기로 피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조금 더 보시면 4절 말씀, 4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4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을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무릎과 허리에 잠기는 은혜입니다. 더 깊은 은혜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다 이거예요.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 내 마음대로 힘을 부릴 수 없어요. 허리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더 성숙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은혜를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병이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막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간질이 있고 안질이 또 있었어요. 안질이. 눈에서 고름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눈곱이 끼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간질과 안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이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을 더듬는 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누가 뭘 알아듣겠어요. 이 3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할 텐데요. 더 위대한 일을 할 텐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구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내 은혜가 네게 어떻게 안 나는 거예요? 족하도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말을 더듬고 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면이 있고 불평이 있고 속상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요. 충분하대요. 그 다음 또 같이 읽어보시죠. 그 다음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뭘 해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뭘 한다는 거죠? 자랑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응답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최악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다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면 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둥기둥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복음이면 다다, 예수면 다다, 여러 가지를 붙여놨습니다. 감사가 뭐라고 써놨어요? 정답이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셨군요. 계단에 다 써놨습니다. 예수면 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내게 계신다면 그거 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올 12월까지를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지난한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단한 길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도
이게 편안하게 왔는데 갈릴리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장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일들이 많아졌지요. 육체적으로 또 기도해야 할 양들도 많아지고 설교 양도 2배로 많아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쳐 있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지치질 않는데 10몇 년간을 한 번 슬럼프 없이 왔었는데 한 달 정도를 아주 깊은 슬럼프에 왔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뜬 눈으로 지내본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맨날 저보고 왜 눈이 뻘개졌느냐 그러는데 뻘개질 이유가 있었지요.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잠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비몽사몽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펼쳐졌어요. 내 앞에 말씀이 확 펼쳐졌는데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렇지, 내가 왜 이걸 몰랐나? 이 말씀을 왜 내가 잊어버렸지?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가 저를 압도했어요. 모든 문제, 아픔, 고민, 무슨 절망 일순간에 해결되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내 몸에 젖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 속에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대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는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으시죠. 시작.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강물 같은 은혜가 계속 천척을 갔더니 무할목으로 또 천척을 갔더니 허리로 또 천척을 갔더니 이번엔 강물 같은 은혜가 1350m를 갔더니 1.35km를 갔더니 2km도 채 가지 않아서 오리도 채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것 같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를 덮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까지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를 덮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강물 같은 은혜는 나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은혜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의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목의 은혜, 무릎의 허리의 은혜는 나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강물처럼 덮은 은혜는 이제는 흘러내려가서 사해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최고의 도움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도와봤습니다. 제 별명이 송친절입니다. 송친절. 그래서 저는 아주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이라서 여기도 친절 저기도 친절 늘 친절했습니다. 제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뭘 요구하든지 오케이, 좋다, 알았다, 해주겠다 다 예스했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일이 가중되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질 수 없는데도 자꾸 예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는 노를 해야 될 때입니다. 노 하십시오. 노. 그래서 알았다 그래 놓고도 이게 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를 해야 되는구나. 예스 해야 될 때가 있고 노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세상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노를 하자. 영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예스를 하자. 할렐루야. 이제 저를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제가 무조건 노 할 겁니다. 요만한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도움을 제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제가 받아들였더니 영적인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면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스와 노를 할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 할 겁니다. 목사님 저 좀 한번 데려다 주세요 하면 제가 그때도 예스 할까요? 노 할 겁니다. 노 할 겁니다. 목사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노 할 겁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돕되 영적인 도움을 충만히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영적인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은 교회로 영혼을 인도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주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직분을 받은 이유는 남을 도우라고 주는 겁니다. 직분은 감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건 뭔가 직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은 이유는 남을 섬기라고, 영적인 부분에서 예스하라고, 기도로 돕고 섬기라고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어졌답니다. 새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문화를 잘 모르니까요. 권사님을 몰라보고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이 권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회의하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대요. 교인들이 들어오면 뭐래? 인사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인데. 이래버려가지고 그 말 듣고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 교회 수준은 뻔한 겁니다.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뜻은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면 밥을 누가 갖다 주기를 원치 마시고 먼저 갖다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도움입니다. 직분자들은 항상 도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영원히 돕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집사님과 서리집사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영원히 돕겠습니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서리집사님들은 내가 내년에 도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한 번 집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원히 집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군산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가 참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900명쯤 모이던 교회가 2000명 이상으로 확 부흥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는 부흥의 비결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달에 내년도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내야 된대요. 안 적어내면 아무 직분도 안 준대요. 괜찮죠? 그게 맞죠? 직분이라는 게 뭐죠? 남을 돕겠노라고 작정한 게 직분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돕겠다고 하면 그 직분을 그 해에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그걸 안 쓰면 1년간 장로의 직분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장로라고 안 불른대요. 여러분 그건 되게 성경적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왜 서리집사를 왜 둡니까? 내가 내년에 1년간 충실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작정 속에서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집사라고 안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집사가 있는 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돕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어쨌든 예배 전에 밖에서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예배 끝나면 오늘부터는 그냥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일렬로 쫙 서세요. 저 앞에 서셔서 나오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악수하시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도 주시고 다독여도 주시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시고 이름을 모르면 이름도 물어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서서 오늘부터는 예배 딱 끝나면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광교회를 가봤습니다. 왜 신광교회가 위대한가 했더니 거기는 앞자리부터 탁 채우고 끝날 때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목사가 탁 나가면 그 뒤로다가 앞자리부터 이렇게 쭉 나가서 장로님들과 목사가 앞에 쭉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그때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나오면 전부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막 밥 한 번 더 빨리 먹으려고 예배 축도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나간다면 그거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오늘부터는 앞에서 나가기 전에는 뒤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이 있는 거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뒷자리와 앞자리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세요? 일주일 거리입니다. 일주일 거리. 맨 뒤에 있는 분과 맨 앞에 있는 분이 맨 앞에 있는 분은 나중에 나가잖아요. 그 뒤에 있는 분은 못 보는 거예요. 앞에서. 적어도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저게 누군지 눈도장이라도 좀 찍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나가기 전에 뒤에서 다 나가버리니까 일주일 뒤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얼굴 한 번도 못 봅니다. 오늘부터 장진영 전사 어디 있지? 오늘부터는 절대 뒤에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할렐루야. 강기랑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전도해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뒤에 앉으셨는데 오늘 꼼짝 말고 계세요. 꼼짝 말고 계세요. 그럼요. 앞에서부터 가면서 인사도 하고 장로님들은 어쨌든 끝나면 다 저와 함께 줄을 서세요. 저희가 쓰고 선임 장로님 쓰시고 연세별로 이렇게 탁 쓰세요. 그렇게 하셔서 나오시는 분 손잡고 악수도 하고 안아도 주고 힘들어하고들랑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군대도 가보면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갔다 그러면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는 두 사람만 있어도 뭘 서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성가대가 어떻게 알아요? 줄을 서잖아요. 둘만 있으면 줄 서잖아요. 그렇게 딱 절도 있게 맞춰 나가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박수 치는 거 배웠죠? 박수 준비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박수 준비. 얍.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3번만 쳐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얍. 시작. 할렐루야.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그런 겁니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평안하고 누리되 예수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나중에 본문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할 텐데요. 강물이 흘러갔더니 나중에 사해바다까지 들어간 겁니다. 사해가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사해바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누워는 봤는데 발목 정도 갔더니 붕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노출이 심해서 그래서 제 사진을 못 썼어요. 저렇게 떠 있더라고요.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로다가 강물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갔더니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고 거기에 고기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돌을 딱 던졌는데 그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하루가 걸렸더라 이겁니다. 물고기를 막고 해서 하루가 걸렸더라. 그 정도로 많고 얼마나 고기의 어종이 다양한지 여기 대해라고 써있는 것은 지중해를 말씀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처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되어져서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전교인 새생명 잔치를 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나면요, 전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 살아났더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뭔 짓을 했나, 내가 왜 이러고 있었나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막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응원이가 그랬대나 가면서 무서워서 혼났다고 그러던데, 그냥 막 이게 살아나니까 막 이걸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나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써내기로 했는데 몇 분이나 써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한 장만 딸랑 왔던데, 오늘 안내분들 다 내셔서 제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써내세요. 다 써내세요. 뒤에 수북지 써놨습니다. 3분씩 꼭 써내세요. 한번 손가락 탁 펴보세요. 오른손을 쫙 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딱 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록하고, 아유, 목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 한번, 기록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아, 이건 구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록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럼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3명 막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강기랑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분 전도하려고 막 저한테 데리고 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꼭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보니까 내가 아는 또 언니인 거예요. 내가 아는 자매의 그 아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 나누고 막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왜냐하면 저분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교회 올 것 같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왔어요. 이렇게 한번 온 이상 이제는 푹 잠겨서 못 떠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손 내밀고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뭘 한다고요? 기록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고, 세 번째 사귀고, 네 번째 초청하면 누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25일 날 한 사람이 3명만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250명 예배하는데 3명이면 750명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서 물고기가 가득 차고 새 생명을 얻듯이 여기서 새 생명 잔치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에서 오신 분들이 알 겁니다. 18년 동안 한 번 흔들리거나 뭐 절망하거나 좌절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동안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은 끄떡없는 줄 믿습니까? 몇 년이요? 그게 좀 욕 같은가? 18해는 끄떡없을 줄 믿습니다. 18해 지난 다음에 또 한 달 또 흔들리고 울고불고 하면 되는 거죠. 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인생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본질을 붙잡지 않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 붙잡고 내가 먼저 구원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강수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거 할 때는 이제 준비가 되겠죠. 박수 준비. 아이고 얼떨결에 하니까 좀 그렇죠. 박수 준비. 우리 손뼉 치시면서 이 찬양 하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고백해.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오
소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요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누가 있든 말든